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얼마만큼 또 어떤 방법으로 힘을 얻으셨습니까? 아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냥 읽고 지나가는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그냥 끝이 났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나에게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지만 우리는 그 능력과 힘을 공급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불안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을 느끼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지만 속으로는 마음 구석에는 이런저런 사유로 오늘도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얼마는 불안의 장애를 가지고 밤낮 없이 시달리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겪게 되는 날마다 부딪히는 또 다루고 해결해야 될 많은 것들의 대부분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가 불안을 덜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너무나 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또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아무리 똑똑하고 총명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들의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안하죠. 개인적으로 불안하고요. 또 공동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 내 분단된 국가로서 얼마 전에 70주년 6.25를 보내게 됐지만 70년 동안 분단된 국가로 지금도 아직까지도 서로 얼음장을 내걸면서 그리고는 자칫하면은 가끔씩 큰 소리 치면서 불바다론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어렵고 불안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가 너무나 힘든 시기를 살고 있고 전 세계에 창궐한 코로나는 내년 상반기쯤 가야 끝이 나게 된다. 하지만 또 변형된 코로나가 또 생겨가지고 더 힘든 시간들이 다가온다라고 또 미래에 대해서 예견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불안, 이것은 우리가 평생 함께 걸어가야 될 길동무와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우리의 길동무입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불안에 의해서 날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참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불안의 요소를 끝내버리고 던져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늘이 준 그러한 감격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는 불안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말씀 은혜를 받고 주님 주신 그러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은 다 사라진 것 같은데 금세 또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서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밤낮 우리가 처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현재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되겠습니까?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 불안의 요소가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불안의 요소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한 불안과 싸워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그 방법은 세상이 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불안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처지와 우리의 현재 우리의 처지가 너무나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그들 현실 속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리고 우리 이 불안을 극복하며 우리가 이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은 평생 아주 독특한 평안함을 사시고 그렇게 누렸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유지하며 사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지 모른다고 불안이 자기들에게 찾아와서 감돌고 있는 아주 험악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은 3번씩이나 내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예고했고 그 시간은 점점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이번 분위기는 예수님이 도저히 무사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불길한 예감이 자꾸 그들에게 스며듭니다. 사방은 너무나 살벌합니다. 제자들 자신들의 미래조차도 보장할 수 없을 만큼 자신들의 신변에 너무나 큰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을 그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밥맛을 잃어버리고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그런 형편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형편을 보신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안에 벌벌 떠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님이 당신이 가지고 계신 평안, 예수님 당신에 있는 그 마음의 그 심령의 평안, 곧 나의 평안, 예수님의 그 나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나의 평안, 주님이 세상을 살면서 그 마음에 간직하고 누렸던 그 평안을 지금 공포에 눌려있는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그 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할 때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요?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한 분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간증하는데 그는 불교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등학교를 뺑뺑이 돌려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미션 스쿨을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성경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전혀 마음이 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가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그 불안이 항상 떠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해서 그 마음이 허무함과 불안함에 늘 그가 살아가게 되어서 늘 답답한 현실의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운 겨울날 늘 창문을 열면 교회에 십자가가 그렇게 보였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다른 날과 같이 창문을 열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에 그 세워진 그 건물에 그 예배에 나도 한번 참여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들쳐안고 그리고는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서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별거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전혀 아무런 감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서너 번 계속해서 예배 시간을 그가 알고 계속해서 예배를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에 큰 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간증하는 그의 내용을 인용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제 마음에는 안식과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늘 불안했는데 참으로 오랜만에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예배 자리에 와서 함께 참여했는데 그날만은 이상하게 너무나 오랜만에 그동안에 늘 눌려있던 그 모든 자신을 누르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과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저를 누르던 그 답답하고 무거운 짐이 순식간에 벗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더군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만나고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게 되고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앞으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불안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평안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감동을 크게 체험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약하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감동을 체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고 나면 이런 놀라운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할 때 이 평안은 방금 그 아주머니가 간증했던 그 평안과 같은 것일까요? 네, 어느 정도는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앞에 간증한 분이 느꼈던 그런 평강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러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좀 다른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제자들이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나요? 예수님 믿죠. 예수님이 떨어져 있나요? 그들과 지금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들 곁에 주님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며 정말로 불안에 의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막 겁을 잔뜩 집어먹고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죠.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5만 가지 근심이 그들 가운데 눌려 있습니다. 자기들이 신변에 불안을 느껴서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그들은 모르니 너무너무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현실적인 위기를 만나서 불안해하며 떨고 있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처럼 현재의 고통 속에서 힘듦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처럼 현실의 아픔을 살아가면서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순간에 그에게 주신 하늘의 평강이 아니고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의 정세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현실을 겪어내는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룟 유다는 최후의 만찬까지 참여했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나와 함께 같이 손을 짚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미 그 마음속에 팔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가룟 유다는 두려워서 그리고 자신의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밖으로 이미 나간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11명의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그 자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 제자들이 금방 평안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으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금방 평안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 중에 예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평안을 얻었다라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저 모두가 똑같이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날만이 아닙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두려워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나의 평안은 그러고 보면 금방 달란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무슨 아스피린 먹어서 우리 이 아픈 부위가 금방 사라지는 진통제 효과가 같은 그런 효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날 이후에도 여러 날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불안의 삶을
계속해서 거듭거듭 그런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들의 모든 불안이 언제 사라졌습니까? 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진정 깨닫는 순간 또 이러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다시 회복이 되자 그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평안이,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의 평안이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밀려들었고, 그 제자들은 그 평안을 통해서 그들은 생에 마치는 순간까지 그 평안을 누리며, 그들은 순교하는 자리에 가면서까지도 그 평안으로 자신의 모든 목숨을 내던지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할 때 이 평안은 순식간에 눈 감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덜컥 받고 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주님 주신 나의 평안은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어떤 합당한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뒤따라오는 특별한 평안이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은 어떤 합당한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의 둘러싸여서 33년의 세상의 삶을 사셨죠. 때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반기는 분도 있기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에게 도를 드는 세력으로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한때는 그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다 변화해서 나중에는 그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 군중들 가운데 모든 무리가 한패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스승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그 자신 속에 있는 평안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잃지 않는 그 평안, 이 나의 평안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나의 평안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한 그 첫 번째 합당한 조건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학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고 또 신구약 성경을 전문적으로 잘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별거냐, 그리 대단하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이 안에 어마어마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동시에 때로는 아바라고도 불렀습니다. 근데 아바라고 부르는 그 현장이 어디였냐면 요한복음 14장 36절에 보면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뭐였냐? 아바, 아버지요. 그랬습니다. 아바, 아버지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면 아빠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4-5살 먹은 어린아이 시절에 부모님에 대하여, 아버지에 대하여 굉장한 친밀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그 아이들에게 나타난 그런 호칭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아버지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할 당시에 그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표현한다면 아빠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잖아요.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무엇이나 원하는 대로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 십자가를 하나님 아빠 제발 안 지게 해주세요. 아빠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문헌과 그리고 유대인의 모든 경전, 전통을 연구한 아주 무게 있는 가벼운 학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무게 있는 그런 학자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여기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다. 유대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고 더욱이 예수님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어린애처럼 매달리는 자세로 하나님을 찾고 추종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이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자신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 우리 아빠는 위대한 분이야. 아빠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은 위대해. 나는 그 아빠에게 얘기만 하면 아빠는 다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아버지인 아빠의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빠라고 부르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이 어려운 힘든 현장에서도 그리고 밤낮 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돌 던짐을 받고 하는 그런 모든 현장 속에서도 그는 자신 안에 있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는 그 의미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분이 그분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적인 확신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내일에 대한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밤잠을 설치면서 잠을 못 이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내 안에 담겨있는 이러한 불안을 다 잠재우고 편안한 단잠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어떤 세상의 권력입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만, 오직 그분을 전적인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만,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우리는 내게 있는 이 모든 불안함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떤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내 속에 있는 불안이 금방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하루아침에 이 모든 근심들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끄떡끄떡 고개를 우리가 수긍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돌아가면 금방 또 불안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로 내 곁에 계신 든든한 분으로 믿어지려면 우리는 그러기에 인간이기 때문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속에 담긴 그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빠지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정성껏 사랑하시고 또 그를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곱씹어보면서 그 아브라함 속에 나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게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셨는가를 우리는 그 야곱의 일대기를 보면서 묵상하고 곱씹어보면서 내가 그 야곱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극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평안하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 곱씹고 묵상하며 암송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힘들고 어려울 때 불안의 엄습에서 잠조차 이루지 못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주님께 그렇게 하셨듯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듯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듯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듯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확신을 붙들고 내 안에 있는 그러한 불안을 던져버리고 날마다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방법이 우리는 불안을 이겨내는 불안을 극복해 나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보셨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일이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을 로드 주님이시여 이게 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드하고 주님의 아버지의 의미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로드는 어떻게 보면 나의 전체적인 주인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주인 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그 표현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실을 알았기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그는 늘 인식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의 그 힘든 현장 속에서도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어.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 그러니 아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잔을 좀 안 지게 해줘. 그는 처절하게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힘듦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주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시편 27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분이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 아버지 되신 그분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내 앞으로 나오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운전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우리가 일할 때도 모든 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곱씹어보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 안에 있는 불안을 우리가 잠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밤낮 없이 찾아오는 이 불안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평안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한 순종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다 같이 읽죠. 시작.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되. 언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언제? 중간에 나오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게 뭡니까?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뜻과 상반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추정하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안이 느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 충돌합니까? 불순종할 때 충돌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충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제 관계가 서먹서먹해집니까?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평안을 유지하려면 하나님과 항상 조화로운 마음,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링컨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었죠.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노예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남북 둘이 나눠져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게 됐죠. 그 전쟁으로 인하여 북군이 36만 명, 남군이 25만 명,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1년 동안은 그 북군의 대통령이었던 링컨, 그 대통령이 된 그 북군이요,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어요. 1년 동안에 계속해서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합니다. 그때 대통령이 얼마나 많이 불안하고 두려워했던지 87kg의 몸무게에서 57kg로 무려 30kg나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릴랜드주 매틸담이라고 하는 전투에서 첫 번째로 그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백악관에 희소식이 들려지게 되죠. 그리고 옆에 있는 참모가 링컨에게 축하를 합니다.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북군 편입니다. 라고 옆에 있는 참모가 각하를 축하합니다. 그러자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한 유명한 말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염려, 내가 늘 염려하고 마음에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라네. 하나님이 내 편에 서는 것은 걱정을 안 하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문제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신다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내게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셨다네.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얻었던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그 평안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은, 그렇죠, 간절히 기도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평안은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평생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죠. 밤중 늦게까지 일하시고 새벽 일찍도 나가서 또 기도하시고, 어떤 날은 밤중 늦게까지 또 사역하시고, 그대로 또 그 몸을 가지고 밤새 또 철야하시고, 그분의 일생에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모든 불안을 이겨내는 비결은 기도하는 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평안을 얻고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핏땀을 쏟으며 전력을 다해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가장 감동적인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마지막 되시기 위하여 그 일을 진행하시기 위하여 섰을 때 너무나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죠. 인생의 가장 크고 쓴 잔이 바로 입술 가까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다할 수 없는 악함, 연약함과 더 다할 수 없는 슬픔이 그 안에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과 놀라움이 그를 떠나지 않을 때, 그때 그 시간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그때는 사탄의 시간이었고 어두움의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잠깐 동안 주님은 모든 평안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에 모든 평안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어떻게 바뀝니까? 주여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계획대로 하시옵소서. 아바 아버지여 부르짖었던 그 음성이 아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저들이 잡으러 왔는데 가자. 나는 잡혀 죽겠다라고 당당하게 나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어디에서 이와 같은 평안을 예수님이 얻었습니까? 기도하던 중에 얻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 많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그의 감정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 5절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래요.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뿐이었다.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한 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 비결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하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불안한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바울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 모든 사역들을 진행해 오면서 누렸던, 경험했던 그러한 평안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전적으로 믿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는,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나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만이 주님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심, 염려, 불안. 오늘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갈등들 속에서, 많은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모두나 똑같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오늘 주심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나의 평안을 우리가 덧입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나의 평안을 우리가 덧입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귀한 말씀을 순종합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불안해, 정말 불안한 근심거리 찾아오지만 넉넉히 이해하시는 하늘의 그 귀한 하나님의 권능을 회복하고 그 귀한 권능을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품으면서 여러분 찬송 412장입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여,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나의 평안이 내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한 생의 삶을 똑같이 인간처럼 오셔서 그의 모든 생을 사시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 마침내 십자가의 대속에 죽음의 현장까지 모든 피를 쏟으시고 죽어가신 그 예수님. 그러나 그 심령 속에는 평안이 언제나 넘쳤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벌벌 떨며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그 평안을 덧입고 주님처럼 똑같이 순교하며 나갔던 제자들의 삶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처럼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늘도 나의 평안을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 불러주시고 이 종의 입술을 대신 주님이 사용하셔서 그 평안을 덧입기를 소망하며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평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로 전적으로 믿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힘든 겟세마네 그 갈등의 현장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하였던 그 기도하는 예수님의 본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이 내 것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평화의 현장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것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께서 흠명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남은 미래의 모든 삶도 날마다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마와 싸우는 사랑하는 종 주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그 아픈 부위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현실 속에서 두려우며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큰 권능의 힘으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